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에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에 분별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독하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다리를 저쪽으로 좀. 예? 이 세계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포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아멘. 이 이젠 교회가 어린 양의 그 보좌의 근원이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생명수 샘물이 날마다 솟아오르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 생명수 샘물은 이 강단에서 흐르지만 그 어디서 흐릅니까? 네. 우리 안에서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요 그 생명수 샘물은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모든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미 증거하신 그 증거대로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드냐 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만 들어도 어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거. 공기. 예? 여러분 공기 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인연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진해야 되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릴 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갈까요?
여러분 이 첫째 날의 창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뭐 읽거나 안 읽거나 사실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딱 못을 박아놓고 이제 2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2절에서는 뭐 땅이 뭐 혼돈하고 공하고 뭐 흑암이 뭐 깊음이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신이 뭐 수면을 운영해본다고 하다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있으라 했죠. 빛을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있게 하신 빛,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주신 빛, 이 빛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영화TV 복음방송을 하고 있는 서영화 목사입니다. 주를 위해. 여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적어볼까요? 제 이름이 여러분 서영화입니다. 어딨어요? 영화 보네. 그래서 제가 서영화이기 때문에 영화TV 보험방송이라는 게 하나 아닙니다. 일본에 이렇게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까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괜찮아요? 자, 이 영화TV 복음방송. 이 옷이 살찌니까 색깔을 바꿔요. 안 보이니까 색깔 좀 바꿔요. 보여요? 괜찮아요. 잘 보이죠? 자, 이 영화TV 복음방송은 빨간색 괜찮습니까? 네. 제 이름이 서영화이기 때문에 영화TV 복음방송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화로우신 말씀이요. 아멘. 이 영화로우신 말씀이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TV 복음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 만지고 이 전자기기 만진 걸 너무 못해가지고 2012년서부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받는데요. 제가 못했어요.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 2015년 정도부터 이게 올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간에 제가 어떤 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소리를 아무리 짓거려봤잖아.
이럴 때 이렇게 써야죠. 아무리 짓거려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말 한마디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받는 모습으로 누가 보이던가요? 저는 욥을 뽑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그 욥을 실질적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셨죠. 그리고 그 동방이라는 뜻은요, 그냥 동쪽을 가리키는 건데 그냥 동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된 자가 욥이에요. 이 욥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 옳지 않게 보이는 말씀, 이런 걸 했었을까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 가르침을요 그대로 욥은 뭘 했습니까? 내놓는 것, 그대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작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아니 10자식이 다 죽어버리네, 모든 재산 날라가네, 자기 육체덩어리는 구덩이 밥이 되네. 자, 여기에 왔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의로운 자야.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에게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복이라는 소리를 하죠. 그것은요, 그 고난이 복이라는 말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만 복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로운 자에게는요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욥은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악에서 그냥 떠나버렸다고 인척을 했잖아요. 증명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환난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넣기만 했어요. 넣어서 밟아서 그 상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렇군요. 야, 그렇다고 임마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욥에게. 근데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아직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았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렸던 거지.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보는, 뱀에서 보는
네 모습 안에 있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침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원문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원문 하시는 분들을요 상당히 존경하는데 또 원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저 뒤에 이걸 목사님, 제가 원문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비판하던 중에 어느 영상을 딱 봤는데 이 원문을 십자가의 경륜으로 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열일 제껴놓고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분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분이 누구냐? 저 이걸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 어떻고 그래도 십자가의 경륜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 일본어 성경 하나, 중국어 성경 하나, 라틴어 성경 하나, 한글 성경 하나, 똑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 정말 우루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쫙 읽으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그걸 변호사님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도, 가슴에 새겨도 다른 성경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요, 빛의 한 줄기가 들어오면 그 한 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되었든 이 글을 왜 자세히 봐야 되는지, 자세히 보되 저는 뭘 보냐, 생명의 경륜을 말합니다. 생명의 경륜이 빠지면은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저는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글 성경 가지고 거듭났는데 이제 거듭난 후로 보이는 게 있어요.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 제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죠. 근데 어서 이걸 증명할 수가 없네.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저희 올라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자음을 한번 하겠대. 그래서 1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신학교에서 배우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 자음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가 있네. 히브리어. 그래서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책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인용을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 증거.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가 이 증거야. 아까 우리 변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뭐냐고요? 낮은 글. 히브리어 높은 글, 거룩한 글. 자, 제가 예별한 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러죠.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면 당신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저는 뭘 몰라요? 뭐를 몰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프로스 키네오. 네, 프로스 키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키네오라는 단어가 이건 앞인데 앞에 이 키네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개입니다. 개. 우리는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찬양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내가 개가 되어서 여러분 개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받죠. 아멘. 근데 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모습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막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그거 제가 폄하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개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개가 어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비천한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 한 문장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뜻을 몰라. 그 의미를 몰라.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몰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고 복음은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내가 구하는 궁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따로 있고 내가 은혜 베풀 자 따로 있어.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내 앞에 나오지 않는 자 나는 은혜 안 줘. 그 말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주여 주는 자가 어디 가요? 주여 주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는 자가 천국 못 간다. 뜻대로하는 자가. 우리 목사님 지옥 갔어요. 천국 못 가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지옥 가요. 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여 주는 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아서 말씀 깨달아서 지금 저같이 말씀 세미나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길에 이끌 수 있도록 사탕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사탕. 그것이 능력 주는 거고 그게 권세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오는 말씀 깨달아서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어.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장 우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함께 변화된 모습을 있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뭐라고요? 그 나타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가슴에 샛별이 솟아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그 모습보다 성경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한다. 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종이짝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못 가. 5분 남았어요. 아멘. 그래서 자,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빈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보는 빛, 밝혀지는 빛, 밝은 빛, 나타나는 빛, 어떠한 개념의 여러분 빛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념의 빛? 그래서 여러분 빅뱅 이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빛이 보면은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냐. 그 빛의 주파수가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우주 만물 창조를 전제에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단어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여성이 존재한다. 비도, 구름도, 나무도, 강도, 수면도, 짐승들도, 초목들도, 성경이 100%는 아닌데 한 90% 이상 거의 모든 단어가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즉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말하는 빛은 밝히 보이는 빛만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흑암의 깊음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수면 위에도 얼굴입니다. 아까 얼굴 우리 변 목사님 얘기했죠? 얼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요. 이 사람 얼굴이 두 번이 등장해요. 어떤 얼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얼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살펴보는 얼굴. 이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수면을 운행하다가 확인된 얼굴. 그래서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이 이 수면에 운행하는 얼굴만입니까?
아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 얼굴도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 낮에 환한 것도 빛이지만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잖아요. 낮과 밤으로 나누지만 낮은 빛이라고 생각돼. 밤은 빛이라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밤이 비친 존재들이 있어요. 네? 낮만 되면 붉은 죽어. 누가요? 야행성 동물들, 올빼미가 됐든 바퀴가 됐든 이들은요 계속 태양만 계속 떠 있어. 그럼 이들은 굶어 죽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알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색 옷, 왕의 옷을 입고 날마다 빛 안에서 호화로 연락, 최선의 단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이 빛이라는 단어죠. 그럼 부자가 빛 아래 있습니까? 어둠 아래 있습니까? 부자. 빛 아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사로는 배가 고파 여기 가서 빵 한 조각 얻어먹을까? 저기 가서 빈대떡 하나 얻어먹을까? 이 얻어먹고 다니는 나사로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죽어서 가보니까 나사로가 어디 가 있어요? 빛의 아버지 품에 앉는. 그 빛 아래서 예배하는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 유황불 타는 곳에 뜨거운 불 앞에 갔으니까 불도 빛인 이유가 빛 아래 있는 겁니까? 거긴 어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개념으로 알 것인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